돌아서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상황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며 두렵고 떨림을 가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정탐꾼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수련회 때 은혜 받은 후에 우리들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고등부와 대학부가 수련회를 받고 왔는데 아마 지금 우리 고등부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시험과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 나갈 것입니다. 아닌가요? 아마 이런 마음이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을 삼켜버릴 듯 열정과 뜨거움과 성령의 충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여호수아도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백성을 데리고 자신이 머문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이동하는 것 같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는데 지금 이들을 막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감당할 만한 장애물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삶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려 하며 장애물이 등장하였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아니면 또다시 거대한 요단강을 보며 한숨만 쉬며 그래, 아무래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닌가 보다라고 뒤돌아설 것입니까? 저도 항상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코 쉽게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제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주 야간으로 일하기도 했었고 김치 배달을 하면서 대구 골목골목을 다니기도 해보았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기도 해왔고 어머니를 도와 문방구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아보기도 했었고 돈이 없어서 굶주려 보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저에게는 신앙에 대한 테스트는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매 순간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서 있게 되더라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저는 공장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들어간 공장은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했었습니다. 주 야간 근무가 있었는데 야간은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이 되지 않아 더욱더 감사했었습니다. 3개월간 열심히 일만 하면 1년치 학비도 벌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지 않아 저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간 근무였어요. 분명 처음에 입사할 때는 야간 근무는 안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회사 방침이 바뀌어서 야간 근무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금요 기도의 찬양 인도랑 청년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야간 근무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두라 그러고 그만두게 되면 다음 학기 복학을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채 요단강을 보며 한숨 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제 마음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명대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수요일마다 반주하러 계대에서 버스를 타고 현풍까지 가서 수요 예배 참석하고는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올 만큼 열심히 있었던 때라 조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장님, 전 야간을 못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조장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공장장의 마음을 열으셔서 요단강이 열리듯이 상황이 열려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장님께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옷 반납해.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옷을 반납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답답한 심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장을 나와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우연찮게 인사 담당자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를 좋게 보신 그분은 저를 향해서 벌써 퇴근하냐? 라고 말을 건넸고 저 잘렸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 안 한다 하니까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 인사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 제정신이냐? 이 공장에 들어오려고 줄 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무슨 배짱이냐? 그러면서 저를 아래 공장으로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이었냐면 12개월 동안 24도를 넘지 않고 겨울에도 따뜻한, 여름에는 시원한,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공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든지 쉬는 시간마다 과자를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그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 아주 멋진 곳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손길, 도우심, 인도하심을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백으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저는 군대에서도 군종병으로 제대를 했는데 고참들이 저에게 묻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너 누구 백으로 이곳에 왔어? 였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은 하나님 백이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이요. 제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제가 군종병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백으로 들어갔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지금 요단강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길에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아 믿음의 여정을 막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지도 않은 채 여러분이 결정하고 뒤돌아서 버리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가나안 땅은 내 땅이 아니야, 난 그냥 이곳에 머무르지 뭐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며 살아가려 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1장 9절에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믿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 놀라운 일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여 보십시오. 그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요단강 물이 마른 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 어찌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누가 행할 수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당면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시대는요, 성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여인과 동침하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절제함으로 성결함을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결함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구약시대와 같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성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본질이 아니죠. 우리가 성결함을 잊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의 생명이신, 나의 길이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결치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늘 나와 함께 내 일거수를 다하시는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구 소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한 요단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요단강이 여러분의 믿음을 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어떻게 열어주실지 기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십시오. 물이 깊을까, 물이 차갑지 않을까 계속 생각만 하다가 한 걸음도 내딛지도 않은 채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대구 소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 행하심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